전도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도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실제 적용을 통해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와 테러가 끊이지 않은 파키스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헤나 전도법으로 무슬림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역 현장을 만나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1년차 총회에서 신상범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신상범 신임 총회장과 함께 한국교회 당면 현안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 전 세계 주 국가들이 정치 지형의 변화로 날마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가 어떤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굽어진 것이 펴지고 공법과 정의가 흘러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도에 대한 열기가 과거에 비해 많이 시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도의 열정과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한참 만에 또 영화 이렇게 상영하는데요. 한번 좀 보세요. 7시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성령을 의지하며 전도에 힘씁니다. 거리의 전도는 최신 영화를 관람하고자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번 영화 상영은 새신자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함께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 다닐 거예요. 오늘 소풍도 갔다 오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현장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성도와 목회자 등이 모인 곳입니다. 전도자의 사명감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행복한 전도 세미나는 어느덧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북인천중앙교회 장사무엘 목사는 목회 과정에서 얻은 쉽고 실질적인 전도법을 전수하며 참석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믿음 갖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시다는 거 많이 느끼고 가게 되었어요. 또다시 더 도전받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도전을 다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소명입니다. 성도들의 전도를 향한 열정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한몽골학교가 제13회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졸업식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생 17명을 비롯해 중학교 19명, 초등학교 16명 등 총 5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제한몽골학교는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9년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됐으며 현재까지 총 18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어서 봉도 설립자이자 지구촌 교회가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목회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6월 22일 지구촌 교회 분당채플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동원 원로 목사와 진재영 목사가 나서 우리 시대에 회복돼야 할 성경적 설교와 성경적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목회자 자기개발과 다음 세대 사역, 목양과 교회 사역 등을 주제로 한 선택 강의를 통해 지구촌 교회가 가진 목회 방식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에 선정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 취임합니다. 김 의원은 분열된 정치 현장에서 소통을 추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지난 8일 감리회관 앞 마당에서 알코올 프리데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28개국 구세군이 동시에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알코올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악영향을 소개하고 금주를 독려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8일 열린 임원회를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교연은 한기총의 직무대행 체제로 인해 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국교회 통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14일에서 15일 서울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허가의 근거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성별과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IS 급진 세력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시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n Marawi City in southern Philippines, more than 60 people are dead as clashes continue between law enforcers and the Maute militant group. The Maute are members of the dreaded Abu Sayyaf that have pledged allegiance to ISIS. U.S.-trained special forces are fighting their way to retake the city that is being rampaged by the Maute terrorists. Hundreds of residents have fled in fear as they burned schools, churches, houses, and the city jail. At a Maute checkpoint, 9 Christians were forced out of their truck, hogtied and shot. A priest was also taken hostage by the terrorists. I want to call for all to pray. St. Mary's Church was burned. Hostages were taken. One of them is Father Chito. We don't know what his fate is going to be. Marawi City and the whole southern island of Mindanao is now under martial law to help solve terrorism and stop the group from spreading to other parts of the island. Meanwhile, in the neighboring country of Indonesia, 3 police officers were killed and 10 injured in a suicide bomb attack in East Jakarta. Human body parts and broken glass were scattered on the road, causing panic and fear among residents and commuters. This is the bus terminal where the 2 bombs exploded, and authorities are saying that the attack was carried out by terrorists linked to the ISIS network as part of their global plan. It's been done already in Britain and then in the Philippines and now here in Indonesia. Relatives mourn the death of the police officers. Indonesian President Jokowi Widodo has ordered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attacks and asked residents to remain calm and united against terrorism. What is alarming is that before the blast, children who identify themselves to be part of a Muslim radical group that is linked to ISIS were parading the streets chanting and shouting, "Kill Ahok." Ahok is the Christian governor of Jakarta who was jailed for blasphemy against the Quran. Authorities are still investigating if the parade was connected to the bombing. In the midst of the conflicts and the problems that Indonesia is currently facing, CBN Indonesia country manager Mark McClendon remains hopeful. There are times it seems that darkness is winning, that terrorism is going to invade and things are going to get bad, but you know, God is able to redeem that. And the church in Indonesia is a praying church. You know, I believe that God will hear the prayer of the church and will redeem the situation. We'll see Indonesia come through this. I really believe that. Lucille Talusan, CBN News, Jakarta.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촌에서 테러가 끊이지 않는 나라 중의 하나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박해도 끊이지 않는 국가인데요. 최근 파키스탄 상황 알아봅니다. 오창균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창균 선교사입니다. 최근 있었던 아프간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이 지목되기도 하고 여전히 테러 문제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국가가 됐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거의 매일 테러가 일어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무감각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보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테러가 훨씬 많고요. 또한 테러가 일어나는 장소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에 조금만 안심하면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단에 속한 몇몇 선교사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서 비밀을 요하는 현지 사역자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있어서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또한 테러로 인해서 경찰과 정보부의 안전을 위한다는 그런 핑계로 사역자들에 대한 감시가 예전보다 많이 강화되어 있어서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선교의 어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전도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요? 네,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이슬람 강성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일반적인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신고가 들어가면은 외국인은 추방되고 현지인은 감옥에 가게 되고 심하면은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현지 교회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사역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헤나는 파키스탄의 문화의 일부분으로서 종교와 관계없이 결혼식 명절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손과 팔 그리고 발에 예쁘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이용하여서 헤나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지만 이야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려줄 수가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지 기독교인 여성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헤나 전도법 강의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헤나 전도법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감시도 더욱 심해졌다고 하셨는데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집단 개종으로 이루어져서 명목뿐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자 양육이란 이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깨우는 것으로 이들이 제자로서 잘 훈련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무슬림을 향한 전도할 일꾼으로 양육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지인 사역자를 더 많이 양육해서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지인 선교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1년차 총회장에 신상범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신상범 신임 총회장님 모시고 한국교회 현안에 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소화하시느라 많이 분주하셨겠습니다. 총회 요즘 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세우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겠고 네. 또 저를 또 실력 뽑아준 우리 대의원들에게 성결 가족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교단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적폐가 되는 요소들을 개선하시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적폐 요소가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얘기해 주시죠. 어떤 콕 집어서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교단도 1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러오면서 네. 알게 모르게 이 관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에 젖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고 특별히 요즘의 화두가 개혁과 변화인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내려둔 관습에 젖어 있는 네. 우리 정치 제도나 또 우리 안에서의 법들 그런 것들을 좀 이 시대에 좀 부응하면서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선결교회가 감리교나 장로교회보다는 좀 뒤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자면은 그냥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네. 이 시대에 좀 부응하는 면에서 변화가 되고 또 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젊은 층하고
또 장년층하고 노년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보자. 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총무제도에 있어서 저희 교단의 총무가 3년마다 한 번씩 뽑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 교단으로서는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총무님이 되면은 본부 들어가서 업무를 익히는데 또 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이걸만 하면 또 다음 또 선거를 또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총무의 간선제나 혹은 또 이제 총무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단의 다른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서 좀 젊은 사람들에게 의욕적으로 교단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네. 좋은 뭐 제도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매너리에 빠져 있는 교단 내의 관행과 제도를 좀 개혁하시겠다는 의도로 비춰지는데요. 예. 이번에 또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신지. 최저 생활비는 못 미치지만 최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보조를 좀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하고 네. 또 총회 차원에서는 그분들에게 지방에서 우선 물고기를 주는 거라면은 총회 차원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성적 노하우와 네. 또 제도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이제 그분한테 전수해서 함께 교회가 부흥되고 함께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데 어렵지 않도록 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농어촌 교회들은 올해에 좀 저희들 총회에서 그분들을 강사로 해가지고 농어촌 목사님들을 좀 모셔다가 위로하고 격려한 차에서 좀 2, 3일 좀 쉬게도 하고 네, 네. 좋은 곳에서 그리고 그런 걸 또 노하우를 나누면서 또 처음에 시작하고자 할 때 만약에 어떤 부분이 좀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도 총회 차원에서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교역자 연금이라든지 그런 걸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찍이 우리 교단의 선각자들이 우리 교단 안에 연금제도 공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국민연금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노후에 좀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네. 그것도 힘들어서 못 드신 분들이 계셔요. 농어촌 교회나 아주 미자립 교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작은 교회 목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는 교단에서 일정 부분 좀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안심된 마음으로 목회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동안 가입하지 못한 연금에 대한 가입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 비용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작은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좋은 네. 대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 네.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회장으로 당선되시면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우리 성결교단이 한기총에서 한교연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나라의 어떤 기독교 하나됨을 위해서 앞장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쓰임 받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번 총회에서도 한 교연을 탈퇴하고 한 교총으로 가서 일을 하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안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대의원들이 저희 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 줬습니다. 네. 우리가 한 교연을 빠져나온다라는 거는 그 단체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힘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하나 되는 쪽에 힘을 실는 게 좋겠다라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결의를 했고 우리 임원회가 지금 그걸 위임을 받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우리 임원회가 모으도록 하겠고 네. 그래서 한교연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은 한교연 이름으로 같이 갈 것이고 아니면은 또 우리 교단 단독으로라도 하나 되는데 힘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 회장님께서는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어떤 노력을 해나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올해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교단들이 그때의 이제 종교개혁 때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로 이 마틴 루터 때에 혹은 뭐 그전에도 시작이 되었었고, 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함으로 오늘의 이제 개신교가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그때를 돌아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교권 하에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도 오직 믿음도 오직 은혜도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나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삶으로서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의 성결 운동이 되고, 더 나아가서 대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빛이 되는구나, 소금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이제 성결 운동을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삼고 싶고, 저희 교단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성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가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 과정을 이 내복음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과정만 잘 이렇게 짚고 지나가도 성결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특별히 저희 성결교회에서는 이 사정복음을 좀 더 우리가 생활 속에 복음으로 실천하고 누리도록 강조하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사중복음의 실천 기대가 됩니다. 초 회장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결을 이뤄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은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외가 최고죠. 맛있어요. 청년사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진심, 전심, 그리고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비단 청년사에게만 해당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도 진심과 전심 그리고 열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